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중인 제사장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장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네 땅에 펴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이제 아수르가 확장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심판이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에 보면 뭐냐면 7 머리와 10 뿔이 나와잖아요. 7 머리와 10 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 세계가 7 나라의 10 뿔이 되어진다.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제국이 하나 생기고 유럽을 통해서 한 제국도 생기고 러시아를 통해서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 그런 얘기를 그 옛날부터 성경 해석을 하면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에이 무슨 제국시대가 생기냐고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통해 가지고 나토라는 게 생겼잖아요. 미국과 함께 하는데 이 나토가 이렇게 나토는 군사로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나토는 군사로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나토는 군사로 하나. 그래서 미국, 유럽, 그다음에 카나다 이렇게 나토와 군사 그 여러 나라가 예를 들면 미국하고 있는데 영국이 나토로 프랑스가 나토로 그래서 어느 나라가 예를 들면 러시아가 프랑스를 공격했다. 그러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너 우리한테 공격한 거야 해가지고 군사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뭐 하다가 나토에 가입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막 가입하려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막 가입하려고 하는데 나토에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군사들이 나치에 나치 알죠, 그죠? 히틀러.
우크라이나 군인의 중심이 나치를 추정하는, 그래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받아달라고 막 젤렌스키가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토는 군사로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EU는 유럽 EU 있잖아요. 유럽 EU는 경제 공동체, 경제 같은 유로화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서서히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너들 국방 너들이 지켜야지. 왜 우리 미국이 다 1년에 1,000조씩 들어가지고 너들 나라를 우리가 왜 지켜주냐. 그러니까 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토가 이제 우리가 우리 군인들 만들어서 우리 무기로 우리 나토를 지키자, 유럽을 지키자, EU를 지키자 하면서 떠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카나다를 또 이렇게 옥죄니까 카나다는 우리는 EU로 갈래 그러면서 또 떠들어요. 또 미국은 또 뭐라 해? 그린랜드 우리 거야. 우리한테 우리가 그린랜드를 사든지. 그린랜드 원주민은 그린랜드는 땅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10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의 인구는, 그린랜드의 인구는 56,000명밖에 안 돼요. 명수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 그린랜드 우리가 돈 주고 살래. 그러니까 덴마크한테 그래. 덴마크 영으로 돼 있고 덴마크 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 우리 영으로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지막 때 지금 어떻게 되어지면 정말로 전 세계는 큰 권역 안에, 큰 권역 안에,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옛날에는 그 여러 제국으로 형성돼 한 10개의 제국으로 형성되어졌듯이 200년 전만 100년 전만 해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몇 제국으로 형성되어졌듯이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식민지, 동남아까지 식민지가 돼서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그쪽에 그래도 뭐 안 망했으니까 그쪽에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큰 제국으로 이렇게 되어지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딱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 추세를 이렇게 볼 때 뭐 하더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힘없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누구를 손 잘 잡아야 돼요? 힘 세고 괜찮은 나라. 힘 세고 나쁜 놈은 안 되고, 그죠? 힘 세고 괜찮은 친구를 잘 두면 나에게 유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 유익이 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좀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리 길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 그런데 그 착한데 제가 친구들하고 한번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싸웠어. 내 뒤에 있는 친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3학년까지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 키 작은 삼총사가 있었어요. 키 작은 삼총사. 춘도이, 신고이, 성거리. 이 키 작은 삼총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이 전부 다 같은 반에만 살아. 같은 반에 다녀. 뭐 학년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져. 그래가지고 셋이서 누가 1번 할래, 2번 할래, 3번 할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1번 해, 너 2번 해, 내 3번. 그래서 저는 맨날 3번이야. 1번은 춘도이 맨날 1번이야. 신권이는 2번 맨날 2번이야. 3번. 이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부터 기가 푹 자라, 이렇게. 키 작은 삼총사.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5교시 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하는데 시험 치려고 하면 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냥 시험 치기 전에 그냥 답답한 거야. 가을 바람 부는데.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었어. 가을 바람을 답답해가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내 뒤에 있던 애가 문을 자꾸 다 추우니까, 난 답답해서 문 열고, 내 뒤에 있는 나는 추우니까 문 닫고. 그러면 누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지, 답답한 내가 열받지. 속이부터 얘는 그냥 추워서 문 닫는 거고, 나는 뭐가고 속에 우락우락 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문 닫고 또 열고 닫고 열고. 그러다가 그러면 힘은 누가 셀까요? 예? 키가 작은 애가 셀까요? 키가 큰 애가 셀까요? 큰 애가 세. 그런데 답답하기는 누가 답답하고? 작은 애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친구 열받아가지고, 야,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교재원으로 와. 보통 끝나면 화장실 뒤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뒤 아니고 교재원, 이제 가면 그 교재원에 가면 교재원 담이 있어. 이렇게 담이 쫙 있으면 이 지구의 지층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놔요. 지구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그것도 그려놓고, 그다음에 또 그 가면 이제 나무도 쫙 나무 심어가지고, 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연못도 있어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런 교재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 학습장이 있어요. 그 뒤로 오라 그래서, 뭐 열받아서 말은 했는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글로 가려 그러니까 뒤가 땡겨요, 안 땡겨요? 왜? 싸워가지고 이길 확률이 확신이 있어요. 조금 집사님 기도 좀 해보고 얘기해야 돼. 0%라 그러면 좀 그렇지. 49%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교재원으로 오라 그기는 해놨는데, 이거 뒷공지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친한 친구들을 몇 명을 불렀어. 친구들, 키 큰 친구들, 나하고 친한 친구들, 맨날 우리 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앵두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앵두 따먹고 지나고 나면 복숭아 먹으러 와라 그러고, 맨날 이제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놀던 친구들 4명을 불렀어요. 야, 사실 내 이래가지고 이따 교재원으로 오라 그랬는데, 야, 아무래도 싸우면 좀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주먹으로 한 방 딱 때리면 너들 내가 맞기 전에 금방 끼어들어가지고 막아야 된다. 싸움 끝내야 된다. 하여튼 내가 한 번 주먹을 한 번 휙 돌리고 나면 너들이 야야 뭐 그거 갖고 싸우냐 해서 딱 말려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제 교정으로 갔어요. 그 친구 이렇게 하다가 한 방 딱 때리고 친구들이 4명이 탁 막아가지고, 그건 가지고 뭐 싸우냐고, 하라고 그냥.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시험 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요? 이긴 것도 아니야. 그냥 끝났어. 이게 뭐야? 친구를 뭐 해가지고 잘 둬가지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일본보다가 힘센 미국을 잘 친하게 지내면 일본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고, 힘센 중국도 우리한테 뭐 하지 못하고 함부로 못하고, 이게 국제정세고 삶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망할 때 너 그 힘센 누구와 친구를 해라? 바벨론하고 친구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심판을 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지금 소스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귀담아 한번 듣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뭐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가하고 은사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게, 뭘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뭘 그런 얘기하냐고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귀담아 듣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마지막 대로 달려가는데 우리나라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언론을 보면서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이민 그 불법 입국자들을 이제는 막 전부 쫓아내잖아요. 추방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범죄한 사람들, 범죄 두목들을 막 사람 죽이고 막 범죄를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행기에 잔뜩 태워가지고 한 340명인가 태워가지고 엘살바도르로 보내버렸어. 그 범죄인들, 이 범죄자들 미국에 와가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마약을 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고 막 추방한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그 엘살바도르는 한 우리나라로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한 인구가 한 600만 명 될래나? 근데 진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개인 GDP가 한 뭐 4,000불 될래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대통령이 정말 흉측한 감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놈들, 그 나쁜 놈들 우리한테로 보내라고, 우리가 감옥 만들어서 정리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고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좋아 박수 딱딱 치고는 그 340명을 비행기 태워서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는 거 아니지. 엘살바도르는 돈 내놔 그러는 거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한 80억 1년에 한 80억씩 주면서 그놈들을 그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돈 벌고 그놈들 데리다가 뭐 땅 파기하고 밭 깔기 하고 뭐 그러면 또 개발하고, 예, 그런 짓을 하는데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 언론들도 그렇고 한국 언론들도 그들이 뭐냐면 트럼프는 이 불법 입국자인데, 불법 입국은 정상적으로 입국했다는 거예요. 잘못 입국해왔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입국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입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는데 이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 그래. 이민자가 아니고 불법 입국자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에 오만인가 아프리카의 사람이 제주도는 비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비자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거예요.
왜 제주도는 중국 사람도 제주도로 때는 비자 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게 불법.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여행하다가 이제는 이 한국 이 제주도 말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 본토로. 그래 이거 불법 체류자를 잡았어요. 그 뒤로 추방을 하려 그러니까 우리 추방하지 말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리고 동성애자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또 글로 다 몰려가지고 변호해줘 가면서 우리나라 또 살게 해. 누구를? 불법 입국자들을.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불법 체류를 하는데 불법 입국을 해가지고도 그들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들을 보고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 불법 입국자예요. 그런데 이민자라고 언론들이 계속 속이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첫째로는 속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냐, 세상의 사단 마귀는 언론과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짜를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은 잡아가지고 세상에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냥 악으로 뭐 하도록 전부 다 팽배하도록 만들어가는구나. 악이 팽배하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악을 팽배하게 짓고 가는구나. 막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좌파들이 막 고소를 한 거예요. 트럼프를. 왜냐하면 그 불법 입국자들 내보내지 말라 재판을 했더니 재판에서 결론이 또 좌파 판사가 또 두드려. 뭐냐면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지 말아라. 본국으로 쫓아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백악관에 있는 이 대변인 27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 그 사람 매일마다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거 보내지 말라는데 비행기 태워서 왜 보냈냐 그랬더니 아니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벌써 비행기는 공중으로 떠가고 있다. 비행기 떠가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요. 기자들 보고 당신들 뭐 했냐. 그들이 불법 입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선량하게 사는 국민들 그리고 15, 16, 17, 18살짜리 소녀들을 강간하고 죽일 때 당신들은 뭐 했냐. 그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언론인 당신들이 뭐 했냐. 나라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치게 만들 때에 당신들은 뭐 했냐.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에 딱 쓰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딱 모르고 얼렁뚱땅하게 있다 보면 맞아 판사가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불법 입국자인데 이민 반대 정책을 쓴다고 떠들면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 버리는 이런 바보짓을 한다는 얘기야. 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뭐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도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딱 서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해요. 이사야에게 너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야야 너 큰 서판을 쳐가지고 큰 판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통용되는 문자로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 사람은 아람글로 쓰고 그다음에 또 아말렉은 아말렉 글씨 쓰고 블레셋은 블레셋 글씨 쓰고 그 위에다가 여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유대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써라. 전부 쫙 써라. 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마할렐렐 하스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 노략의 때가 됐다. 이제는 뭐 할 때가 마지막 때가 됐다. 망할 때가 됐다. 라고 써라. 큰 써놓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써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써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도 써놓고 다메섹 땅에도 써놓고 그 다음에 아말렉 땅에도 써놓고 블레셋 땅에도 써놓고 다 써놔라. 이제 심판 때가 되었다. 망할 때가 되었다. 이거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만 써놓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써놓고 막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누구의? 하나님의 증인이라.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제사장 우리와 그리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거하게 하리라. 그들을 통해 가지고도 내가 다 뭐가 됐다? 심판 때가 됐다. 망할 때가 됐다. 증거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성경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약에 계속했잖아요. 이사야가 누가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 오늘날도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믿음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내와 동침함에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아내하고 동침하고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넘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1년 이상 시간이 지날 때까지 망한다고 선언해라. 그런데 1년 동안 안 망하니까 사람들은 에이 뻥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저놈들 거짓말하네. 제사장도 거짓말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심판이라 그래. 와,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뭐라고 좋은 이름 지어요? 안 좋은 이름 지어요? 좋은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심판이야. 그 인생의 꿈이 어떻게 있겠어요, 애가. 이 사람 이거 저 부르는 사람마다 너는 심판받는 거야. 너는 심판.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이름을 지어. 북이스라엘이 망해. 이제 이렇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고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짓고 이렇게 이사야가 남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북쪽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요? 호세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요. 딸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니 한번 애가 낳는데 그 누구야 아버지가 나를 불러요. 엄마가 나를 불러요. 그런데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리겠어요? 망가지겠어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한 생각이 들어갈 거야? 악한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악한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의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요. 부장 선생님이 송덕호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한 번은 그래요. 제 이름이 덕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른들이 제 이름을 덕호라고 지어서 덕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덕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부장 장로님이었던 부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줘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생각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한다. 그런데 망한다, 은혜 못 받다, 은혜 못 받다, 저주받는 놈이다, 이건 난리 나잖아요. 애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그때의 주의 종의 자식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 몇 년 자라요? 1년만 자라면. 그러면 1년 정도 되었지만 8개월 때부터 뭐래? 말하잖아요. 아빠, 엄마 얘기하잖아요. 수박, 참외 하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1년 정도 자라서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저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다메섹, 이스라엘 위에 있는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다메섹이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리라. 북쪽의 아람이 망하게 된다. 와, 이걸 2, 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남유다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 기도하고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군사들을 만들고 군비를 저축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깨어있고 육신으로 깨어있고 삶으로 깨어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저 아수르 왕하고 같이 하나 손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 애굽 때려 잡자 하면서 자기 나라는 백성들은 죽음에서 피해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너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길 열어주고 너들이 애굽을 치러 갈 때는 우리가 뭐 해주겠다? 군량미 대줄게. 그러면서 애굽을 치고 난 다음에는 뭐하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하고 나눠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뭐 했고?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의 누구는? 히스기야 왕은 주님 해가지고 다 망한 것을 18만 5천 명 아수르 산내 왕을 하나님이 죽여서 기사회생한 것이 남쪽 유다였습니다. 오늘 그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에게 우리의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암에 흐르는 물, 하나님의 축복의 물은 버리고 이방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이방의 왕들을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에 덮을 것이라. 유다를 친다 이 말이야. 그 모든 고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수르 군인들이 와서 다 넘쳐서 뭐 곡식이고 뭐고 다 뺏어가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냥 다 두들겨 밟아버리고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저런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래도 그 중에 하나는 버리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두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
버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나는 하나 잡고 깨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오늘 이것이 심판이고 마지막을 얘기하시니까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 트럼프가 이제 4년 통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 얘기를 듣고 밑에 보좌들 얘기를 들으니까 실수했단 말이에요. 작년 8월 달에 트럼프의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아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어. 왜?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된다고 다 그러니까 만나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죠? 보여줬잖아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예, 트럼프 아들 왔던 거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언론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앞으로 4년 보세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희월이 치면서 바뀌어져 갈 거예요. 지난번 바이든 4년 되기 전에 트럼프가 4년 됐을 때는 트럼프가 모래 위에 서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그 전체가 아브라함 협정을 만들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세계를 이끌어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어쩌면 진짜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 그럼 불법 입국자하고 불법 이민자하고 차이점이 뭐냐? 불법 이민자하고 불법 입국자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불법 입국은 정상적으로 그 나라에 법을 어기면서 들어온 사람들. 불법 입국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뭘 하는데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자를 보통 60일 정도 줘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하면 또 60일 정도 더 줘.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살래 하고 그냥 그것을 어기고 계속 살면 뭐예요? 불법 이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불법 이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가가지고 불법 이민자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 중에 하나는, 내가 미국 가서 관광으로 와서 봤는데 야 여기 너무 좋다, 나 여기 살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은 뭐냐면 불법 이민자로 있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입국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뭐고? 불법이고,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은 불법 체류자. 이해가 되시죠? 그걸 불법 체류자, 또 다른 불법 이민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을 어기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들은 뭐예요? 왜 처음부터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 들어와요? 정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 왜? 니는 도둑놈이니까, 니는 강도니까, 니는 너들 나라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너도 나쁜 짓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들은 나쁜 놈들이더라 이 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계시록을
끝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단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볼 때도 들을 때도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옵시고 깨어있고 근신하는 신앙 갖고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바르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고 어둠의 건세를 이기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